왜냐하면 한 번 비침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님께 참여해 보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자리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사람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지만, 만일 땅이 가시들과 엉겅퀴트를 내고 있으면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저주함에 가까이 일어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야고보가 쓴 개종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자로서 쓴 편지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져서 직접 이 서신의 이름 자체가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들의 이 어려움에 반대 입장에 서서 그 괴롭힘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열심,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성전과 할례와 율법 준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에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그 전통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새로운 예배 삶을 시작했을 때에 아주 어려운 점에 부딪혔습니다. 삶의 생활에서는 보니까 저희들이 읽게 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2장에서 3장에서 유다 땅, 넓게는 팔레스틴 땅 외 주로 퍼시아나 그릭이나 로마 사람들의 문명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또 소수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 살 때에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반대편에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하였던 새로운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들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표현을 따르면 이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안식일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자기들이 만나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귀해 있는 일반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과 같이 메시아가 아닌 이상한 나사렛 사람을 따라가 현혹당한, 구원을 받아서 유대교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대가족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고 모든 사회에서의 지위 자체에서 그야말로 출교당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단체에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차라리 팔레스틴을 떠나서 자기들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조금 더 숨이 트여질 수 있지만은 유대 땅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힘들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하는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만큼 힘든 사람이 없음을 잘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유대교를 끝까지 신봉하는 분들의 그 삶이나 원리를 들여다보니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위험한 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구약의 경전인 율법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이고, 아직도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아직도 명절을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또 만나서 지키고 있는데, 일반 이방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모교회 전체 공의에서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의 눈에도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열성면에서도, 생활에 엄격하게 율법을 따르는 외형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그 비난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분들을 개종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데 동참했고 감옥에 잡아넣는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 집들을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감옥에 잡아넣었던 장본인이기도 했기에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박해당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신발을 신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위로는 의미가 없지요. 그들 속에 자기와 함께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 6장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과 다른가?
하나님께서 구약 정경에 우리 손에 있는 똑같은 정경에서 밝히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려서 더 이상은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은 해서는 안 된다. 메시아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맺은 새로운 언약의 피로서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구약 정경 우리 손에 있는 이 정경이 원래 예언하고 가르치고 성취된 바다. 이렇게 원리를 정경에서 풀어주었던 겁니다. 막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원리를 설명해서 과거와 단절하는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이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들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파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여러분, 여기에는 세례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8절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바탕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님께 참여해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것이 자기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의 결과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결과였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하였던 이 세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왔다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절기 때 왔을 때 자기의 몸을 예루살렘에 샘물에 와서 정결케 하는 세례도 있었지만,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을 때에 가지는 세례, 회개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세례의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효력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받는 세례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고 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그 체험인 자기들의 그 세례를 한번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을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말한 대로 2장 12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과거하고 단절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어 죄와는 죽어버리는 체험을 하였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너희들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새 삶의 시작이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체험한 것을 그대로 동일시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성전 중심과 제사 중심에 계속되는 그 유대교의 활동과 단절되는 이 세례 체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과거와 단절되었다. 너희들의 삶은 이제 너희들을 핍박하고 끊어버리고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다.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그것을 너희들의 영의 세계 죽음에서 빛으로 온 이 경험을 단 한 번의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 경험을 4절 5절에 이 분들이 다 하였는데 6절에 보니까 그 귀한 선물을 주신 야훼 사랑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사랑에서 거기서 넘쳐나는 복을 받은 은혜 자리에서 왜 타락한 삶들이 나올까? 이게 외형적으로 삶의 철저하게 행동 규범을 규제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회유를 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제일 큰 박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로마 정보가 황제가 칙령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던 경험이 있으니 아직까지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박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유혹의 힘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1장에서 5장, 6장, 3절까지 과거와 단절되고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에 붙잡히는 그 삶이 성경에서 밝혀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과거의 철저한 그 행동 원리에 따라 제사 중심의 성전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주어서 말씀하신 후에 그 거꾸로 다시 돌아갈 때 오는 위험이 얼마나 크냐 했더니 6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세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단번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체험을 한 후에도 그 은혜의 복스러운 사랑받은 자리에서 타락한다면 즉 다시 유대교의 그 습관과 행동 방식과 제사 중심의 생각과 예배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함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무에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번 더 장사되고 한 번 더 부활하셔야만 되는데 너희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동일시되어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너희들이 다시 하려고 하느냐?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유혹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미국에 와서 어리둥절했던 게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아니 교회가 왜
수요 예배가 없지?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도 참 시민의식도 좋고 선한 척고 착하고 상냥한데, 아니 무슨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새벽에 일찍 모여서 새벽 기도도 없지? 심지어는 아니 무슨 부지런한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어디 놀러 다니고 딴짓하고 모여서 철학 기도도 없지?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면은 이제는 나는 잘 믿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 말로 안전빵이에요, 그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유대교인식으로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면은 안전한데, 우리에게도 그 유혹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기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먼저 간 영만 있는 성도도 쉬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쉼은 영적으로 평화가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의 몸과 만나서 완전체가 되었을 때의 영육에 쉬는 것이지, 지금은 잠시 동안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이제 어떤 형식이나 몇 가지 틀에 박힌 행동으로 하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매 순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예배의 삶이 있다. 이거는 생활 양식이 명절이나 안식일 중심이나 성정 중심이나 제사법에 따라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유혹이 너무나 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 편지에 3번에 걸쳐서 이 위험을 반복합니다. 10장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죄를 범한 즉 다시는 그것을 용서받을 제사 자체가 없어졌다. 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수 없으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태울 하나님의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세례를 하고 한번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마음에 잘 믿는다고 안심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에 저희들이 붙잡힐 때, 너는 그게 자칫하면은 세례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죽고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산다고 한 고백에 어긋나는 잘못된 삶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에 그때는 원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나 야훼는 원수 갚는 것이 나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그 유혹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12장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사람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 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여서 흔들 텐데 이 한 번이라면 진동하지 않은 것까지 영원히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 다 없어지게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안전하게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심지어 구약의 그 모든 제도까지도 사라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냐? 하나님이 종종 불러서 심판하셔서 사람들을 직접 멸하셨듯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그랬기에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땅이 하나님이 주신 비를 다 받아서 농부들에게 채소를 다 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지만 가시들과 엉겅퀴가 대신 나왔다.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우리 편한 종교 신앙 습관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안전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거절을 받아 저주함에 가까이 가서 결국은 불사르는 불에 멸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일날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찬송함으로 올 때 이것이 우리를 안지하게 하는 습관이나 매 순간의 예배라는 삶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잊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가 받을 저주가 되시며 우리가 죄덩인 것처럼 죄덩어리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그대로 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유혹에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믿지도 의지하지도 자랑치 않도록 아버지의 불꽃 같은 불타시는 눈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으니 아버지여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